12절부터 17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죄인들을, 약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자비란 뜻은 약한 자, 병든 자, 없는 자, 특히 병들고 약하고 비천하고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죄인인데 그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비하시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죄인을 살려줘요. 왜? 죄인은 마땅히 세상에서도 형법에 의하여 죄인이 있으면 누군가를 살인한다거나 이런 중죄인이 있죠. 그러면은 아직도 지구상에 많은 국가에서 그런 죄인을 사형 이렇게 판결 내리고 또 이렇게 그 목숨을, 남의 목숨을 빼앗았으니 그 사람의 목숨도 빼앗아가는 것이 지금도 세상에 있는 정의라는 것으로 행하는 법이단 말이죠. 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으니 그 사람에게도 마치 그렇게 해야 그게 정의니까. 이제 법과 정의를 그렇게 지금도 지구상에서 많은 국가가 행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면 반드시 죽음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자보다는 죄인이라는 것은 죽음 마땅한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죽음인 거예요. 성경에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보통 세상에서는 그걸 성경 구절을 몰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에게 불쌍히 여기서 그 죄인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비한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에서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자기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12 제자들을 하나씩 발을 닦여 주십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시키시니까 1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한테 가서 이제 씻겨 주시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13장 7절에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한다. 나중에 이후에 알 것이다. 예수께서 왜 발을 씻겨주는 것인지, 지금 발을 씻겨주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봤지 않습니까? 저분이 왜 갑자기 3년 반 동안에 마지막 때 처음으로 식사하시다가 대야에 물을 떠오셔가지고 우리들의 발을 닦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 떠와서 발을 닦여주시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내가 지금 왜 너희를 발 닦여주는 것인지, 그러니까 발이 더러우니까 닦여준다고 한다면 이건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발을 닦여주시는 거니까. 그건 예수께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이 뜻을 모르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당연히 모르죠. 안다면, 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앞에 먼저 발을 닦여 주신 사도들도 제가 볼 때는
베드로만 말한 것이 베드로만 몰란 것이 아니라 그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감히 말을 못한 것이죠. 왜냐하니 예수님이 하는 것에 항상 그들은 순종만 했으니까 예수님한테 안 됩니다. 말을 못해요. 그건 불순종이 되는 거니까. 12사도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순종했단 말이죠. 즉시로 처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서 따라오너라 부르실 때부터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제자들도 분명히 뜻은 모르지만 주님이 시켜주시는데 불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도 모르고 주님이 하시는데 발을 내드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송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12명 중에 사실은 그들의 속마음을 베드로가 사실 말한 거예요. 절대로 내 발 위에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시키십니까? 주께서 나더러 나의 발을 시키라 하시면 얼마든지 해줘. 왜?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인 우리가 주의 발을 시키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의 발을 시키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 못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 아무 연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주와 제자의 제자 그런 관계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한술 더 뜬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앞 순서들은 그냥 여쭙지도 못하고 그냥 순종만 했으니까 발만 닦았는데 베드로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내 온몸을 다 닦고 왜? 예수님하고 내 발을 닦여 주시면 예수님이 나를 닦여 주시면 예수님하고 내가 온전한 이렇게 관계가 된다니까. 그러면 손과 머리도 닦여 주셔서 예수님과 더 온전한 관계, 더 긴밀한 관계, 예수님과 더 하나가 되게 그 뜻이다 말이에요. 이 관계란 이 뜻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을 닦여준다면 손이나 얼굴 같은 데는 닦여주거든. 지금도 어떻게 봉사할 때 보면은. 그런데 발은 잘 안 닦여주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는 그렇게 해주잖아요. 부모는 자기의 아이들을 어릴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닦여줘요. 그 다음에 자기 아기가 나와서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어버이 은혜 노래 속에 있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진자리라는 것이 자기의 어린 자녀가 아기 때에 그냥 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그냥 소변이나 이런 것을 막 배설하기도 하고 어린 아기는 자기 스스로 그걸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냥 이렇게 그것이 나오려고 그냥 배설해 버리니까 그걸 엄마가 다 닦여주잖아요. 자기 아기의 가장 그 오물을 닦여주잖아요. 그게 엄마잖아요. 신기하게 아기의 그 오물도 당연히 냄새가 나죠. 저도 저희 아이들 어릴 때 해봤죠. 그런데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인데 냄새 안 난다고 하자면 그 코가 오감이 이상한 거죠. 그런데 남보다는 낫더라고요. 신기하죠. 나의 자녀하고 다른 아이하고 그게 또 냄새가 달라.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또 그게 실제로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그게 참 귀한 비유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몰라도 그게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발달돼도 결혼해서 자기 자녀를 낳고 어린 아이들이 지금도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아이들 그 오물 다 씻어주고 밥만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도 닦여도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인 거예요. 밥하고 내가 이놈아 밥 줬으면 됐지 뭘 또 더 바래. 아니요. 오물도 닦여주는 것이 부모다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니까. 예수님 오늘 하는 방식 딱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온몸을 닦여달라니까 온몸은 깨끗하다. 이미 예수께서 자 거기 보면 13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자세히 읽으면 되죠. 아니 예수님이 목욕시켜 준 일이 없는데 이미 목욕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목욕을 시켜준 것이 성경에 없는데 발밖에 손도 머리도 시켜준 적이 없고 오늘 여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금 발만 닦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발 위에는 온몸이 지금 다 목욕했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신 적이 없고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 해주실지라도 바로 이 시간 오기 전에 그들이 단체로 어떻게 뭐 가서 몸을 씻고 나왔나?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목욕했다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목욕했다니까. 그런데 아마 지금 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니까 아마 지금 바로 목욕한 것이 아니라 한 아침쯤에 한 서너 시간 전에 목이 한 모양이지. 그럼 목욕해서도 또 한두 시간 지나면 또 발이 더러워지니까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당연히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모른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3시간 전에 우리 단체를 목욕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발을 닦여주는 건데 그게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보십니다. 13장 12절에 보시면은 발을 다 저희 씻기고 난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물어봤어요. 그럼 이렇게 지금 방금 우리 발 닦여 주셨잖아요. 그 대답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다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발을 닦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죠. 내가 지금 너에게 발을 다 닦여 줬는데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 뭔지를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알 리가 없죠. 예.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한 베드로가 지금 한 말도 하지 않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 호는 주님이라 하니까 너희 말이 옳다. 내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요 또한 주님이 맞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주님인데 발을 씻기지 않았느냐? 주님이. 근데 성경 또 다른 데 보면은 세상에서도 보면은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25절 누가복음 22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아니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7절까지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주가 맞는데 그러면은 세상의 집권자와 대인들도 임금들도 다 섬김을 받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주라 주님이라 그러면 나도 당연히 너희의 섬김을 받아야 맞다. 그런데 세상의 집권자들은 자기들이 섬김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큰 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실상 큰 자는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조금 전에 누가 크냐라고 다퉜는데 그러면 누가 크냐 하니까 상석에 앉는 자가 큰 자고 섬김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냐. 그래서 세상에서도 임금이나 집권자가 다 대인들은 다 하나같이 상석과 상자에 앉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 자기의 아랫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일생에 섬김 받습니다. 물 떠오느라 밥 가져오느라 그 다음에 더우니까 시원하게 뭘 하거라 추우니까 방에 불을 떳떳하게 하라 다 시키잖아요. 또 내가 지금 잠을 내가 덜 크니까 잠자리를 이렇게 준비하여라. 모든 걸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니까 가는 곳 가마를 대령해라. 말을 대령해라. 자동차를 대기하라. 전부 다 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부터 10가지 다 시킵니다. 그게 큰 자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12명 제자 예수님을 그렇게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인데도 그들 중에서 누가 크냐, 누가 더 상습게 앉는 사람이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큰 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큰 자가 된다는 것이 나쁘다고 한지 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가 세상에 오실 때는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는데,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자, 20장. 여기도 지금 누가복음 22장과 비슷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제가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이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럽니다. 그 24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더라.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조금 전에 누가복음 22장과 똑같죠. 자, 26절에도 똑같습니다.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까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이렇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3장, 누가복음 22장, 마태복음 20장 딱 다 같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와 선생인데 옳다. 내가 너희 종 아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므로 내가 너희 종이 아니다. 예수님이 발을 닦여주니까 이들이 그럴 리 없지만은 착각해가지고 이제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같이 이보시오, 내 발 닦이시오.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 중에 다 믿음이 좋지만 간혹 사람이 어떻게 이제 마귀가 유혹할 때가 오죠. 그게 뭐냐니, 사람이 유혹받으면 사람이 좀 낙심하거나 아니면 교만해지거나, 주로 크게는 두 가지예요. 왜냐하니 힘들 때 항상 유혹이 오지만 보통 때 유혹이 안 빠집니다. 그런데 힘들 때 유혹하면 탁 빠져버리죠. 왜? 힘드니까. 그럴 때 그 유혹에 빠져서 뭘 하느냐, 불평, 낙심, 좌절. 그런데 또 잘 될 때 유혹할 때 또 어떻게 빠지느냐, 교만에 빠지죠. 내가 다 했어? 나 없으면 안 돼? 이래지게단 말이에요. 저도 부족합니다만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아주 제가 초기 때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2주 동안에 해외의 어떤 선교 집회를 제가 같이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목사 초기이기 때문에 그 2주 동안에요, 하나님은 아실 정도입니다. 지금 오래됐지만 하루도 내 가족도 보고 싶었는데 가족보다도 항상 먼저 지금 우리 교회 잘 되고 있을까?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났었어요. 지금 내가 자리를 비웠으니까 대신에 이제 전도사님에게 이제 또 어떤 장로님에게 이렇게 새벽 기도는 장로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는 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등 이때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직분을 2주 동안에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맡겼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 생각들이, 지금 잘하고 있나? 이제 지구 반대편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여기에 서울 시간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배 중인데 예배하고 있을라나? 지금처럼 그때는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있었으면 그때 제가 막 매일 전했을 거예요. 문자 해가지고 지금 전도사님 지금 잘하고 있어?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없어. 와, 계속 그 생각했다고요. 그 2주 만에 딱 오는데 동료 목사님들은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예배를 그때까지 맡기고 그냥 집에 가서 바로 기거하셨는데, 그때 제가 딱 도착한 시간이 이제 기도회, 일테면 금요 기도회 한 3시간 전이었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바로 교회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딱 이제 설교를 했죠. 물론 피곤하지만요. 그런데 딱 가자마자 전도사님하고 서로 인사도 하고 이제 잠깐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잘 됐나요? 그런데 딱 대답이, 예, 목사님 잘 됐습니다. 그 순간에 마음이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잘 돼? 저 그때 엄청나게 저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진짜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그전에 해본 적 없거든요. 감히 내가 뭐라고, 이 교회 주인도 주님이시고 역사도 다 주님이라고 제가 항상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없으면 교회가 잘못해야
그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신기해. 내가 없는데 교회가 좀 힘들었어. 이 정도로 하면 그것도 괜찮죠. 왜? 그래도 힘든 중에도 주님이 도우셔서 잘 됐습니다. 이러면 맞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 좋은 건데, 잘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전사님 표정이 환한 거예요. 와, 이거 참, 내가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갔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아니죠. 그때 제가 참 깨달았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 때문에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주의 일이 못 돼. 천만에.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때 그 장소에 내가 그 자리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를 쓰시는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로 찬송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되고 하는데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막 담대해가지고 나는 주님이 쓰시는 종, 이 마음에 이런 확신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게 말 그대로 계속 나갔다면 이랬을 거예요. 저도 모르게 내 속에서 뭔가 자라고 있는데도 내가 몰랐겠죠. 아마 저는 저 자신은 다른 분은 모르고 제 경우는 그때 그날이 없었다면 그 후에 계속 한 10년, 20년 지났다고 한다면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뭔가 계속 자라고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 이 교회 사실 내가 다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참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은 그래서 알다시피 모세가 한 그런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그 광야에 있는 시딘 나무라고 광야에 나무가 없거든요. 왜? 그 물이 없은 것이. 거기도 나무가 거의 다 풀 같은 것인데 나무가 가끔씩 있어요. 가보시면 다음에 꼭 기회 되면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한 번은 가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무가 이렇게 못 자라요. 왜? 물이 없으니까. 나무가 실제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지팡이했단 말이에요. 그런 나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써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 고마운 것이지 내가 말이요 이게 아니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가끔씩 보면은 자신이 교만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마치 뉘앙스가 예수님을 무슨 친구처럼 종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풍기 속에 있어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나 없으면 일 못하지 이렇게 가끔씩 나와요. 예수가 자기 종처럼 돼버려. 예수님이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 혼도 안 내다 보니까 오늘날 형부도 없다 보니까 그냥 은혜를 계속 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자의식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 교회 나 없으면 안 되고 예수님도 나 없으면 안 돼. 큰일 나지. 주님 나 빨리 역사하시면 주님 손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가끔 생각하잖아요. 왜? 주님 지금 나 안 잡으면 주님 손해지 뭐. 참나 내가 말이지 참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나한테 역사 안 하시면 주님 손해요. 내가 만약에 마음이 행해가지고 나 안 해. 그러면 주님 손해다고 이렇게 아마 평신도 중에서도 충만하고 막 권능 많고 역사 많고 체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자기가 종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게 그거예요. 그게 자기가 마음 이미 상승에 앉아있고 예수님을 말석에 앉혀놓은 거예요. 이게. 그게 마귀가 하늘에서 그런 행동을 하려다가 그게 범죄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발을 닦여주는데도 나는 여전히 너희 주인이요. 주요. 그런데 어떻게 주가 너희의 발을 닦여주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항상 본을 보여준 건데 그러니까 주와 선생이라는 것은 항상 제자들에게 항상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새벽 일찍이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야. 본을 보여줘서 그게 뭐냐. 그 본대로 너희가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본을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은 특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도 나와 똑같이 이렇게 하라라고 보여준 거예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로 행동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똑같은 연약한 육체가 있는데 그걸 다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걸 알게 하시는 거다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성인 것이 뭐냐 하니까 발 닦여주고 밥 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 뜻이 뭐냐 하니 진짜 섬김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가. 그러니까 발을 실제로 예수님이 씻겨줬죠. 그러니까 온몸은 깨끗하지만 그 다음에 목이 했지만 발이 실제로 더럽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러운 발을 씻겨줬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씻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물로 씻겨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내가 섬기러 왔는데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다. 자, 히브리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61페이지. 자, 히브리서 9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자,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절까지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이거다 말이죠. 물로서 몸을 깨끗이 하고도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물로서 발에 있는 더러움을 씻길 수 있어도 죄는 못 씻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진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발 닦여주는 거는 지금도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 가지고 너희가 지금은 모른다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들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섬긴 것이냐? 발을 닦여서 더러움을 없애주는 것이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 영혼에 있는 그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것. 그러니까 영혼에 있는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은 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것은 오물이고 마음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어두운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영혼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영혼이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이 영혼에 더러운 것은 씻을 방법이 없어. 짐승의 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영혼에 있는 이 영원한 죄로 인한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한 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나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이렇게 당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한 이렇게 계시록 또 자 12장에는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자,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예,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하니까 빛난 옷을 입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을 안 하면 성도는 성도인데 벌거벗고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성도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도 이 옷이 또 더러워지니까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은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니까 이제 구원받고 난 후에 말씀대로 삶을 말하죠.
그래 옷에 있는데 또 그렇게 살다 보니 또 죄도 범하더란 거예요. 그 또 회개하니까 예수의 피로서 그 옷도 깨끗하게 씻더란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열의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말로 인하여 예.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서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었도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은 피 뿌린 말씀이라고 되어 있다. 어린 양의 피 뿌린 말씀. 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발을 닦여 주시는 것이 뭐냐 하니 그가 피 흘려서 영혼에 있는 모든 죄로 인한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본을 보여주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요한 1서에도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형제를 사랑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예수께서도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다 누구든지 한다. 죄인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할 때에 이것을 하나의 요즘에 의식과 같이 세족식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마 눈물도 막 감동도 있죠. 부부 사이도 그렇게 하면 하나의 그냥 의식같이 하죠. 그런데 그게 감동은 오긴 옵니다. 그런데 매일 하면 사실 그 감동 없어요. 평생 한 번 하면 감동이 오는데 매일 해보십시오. 그거 나중에 귀찮아져요. 그게 별것 없어요. 만약에 보십시오. 부부라 아니고 그냥 아들, 딸이라 합시다. 어린 아들, 딸 할 때는 온몸 닦여주는 게 항상 그거 기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다 컸어. 20살, 30살, 40살이야. 그런데도 항상 오물을 닦여줘. 아이고 뭐라고 하죠. 아이고 지겨워 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어쩌다가 한번 하니까 감동받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는 닦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더러운 몸을 발을 닦여줘도 눈물이 나올 정도면 그 사람에 있는 허물을 용서해 준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냐고요. 그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인 회개할 것, 죄 용서 받을 것 없는 의인 99명이 하늘에서 기뻐하시는데 그러나 그들보다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목숨을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놓으시고 그 피로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죄를 씻겨주긴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너무 힘들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들 하셨지만은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내놓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의 피로서 죽은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니 저는 내 기뻐하는 아들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한 인간들의 죄를 씻겨주신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을 딱 예수께서 딱 큰 계명이 딱 둘이다. 하나는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예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를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인들을 참으로 예수의 피로서 씻음 받게 해주는 것을, 이것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은혜 받고도 또 뜻을 알고도 죄 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뻔뻔스러울 때가 있죠. 자기 생각할 때 내가 좀 가정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뜻도 알고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죄를 범하였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양심이, 사람의 양심 때문에 나 도무지 이번에는 하나님께 가서 내가 기도를 못하겠어. 나 예배 가기가 두려워해. 이번에 내가 생각해도 너무 죄가 심하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심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회개하여서 돌아온다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냥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하여서 예수의 피로서 그 죄를 씻겨주시게 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육신으로 보내어서, 피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못 박혀서 또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를 다 땅에 흘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쏟아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높이 십자가에 달려서 땅에다 다 흘렸잖아요. 땅에 사실 우리 인간이잖아요. 육체로 다 흙으로 되었으니까. 예수께서 그 피를 우리 위에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서 모든 죄를 씻음 받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죄를 내가 오늘 심하게 범했을지라도 그 양심 때문에 한 달 후에 회개, 일주일 후에 회개, 아니면 이틀 후에 보다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그것도 잘하지만 오늘 즉시로 예수 앞에 나가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니, 나도 그렇게 씻음 받았는데 내가 나 위에 주변에 이웃들이 있지 않잖아요.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보고서 왜 그래 판단하고 정죄하더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참 따뜻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허물과 죄가 많이 있을 때에 당연히 내가 그것을 보니까 내가 느껴지니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일을 할 때 당했을 때에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안 봤으면 이렇게 솔직히 좀 말하기 쉽거든요. 용서해줘요. 이해하셔야 돼. 왜? 내가 안 당했으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기 쉽죠. 그래도 그렇게 말해준 사람 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못된 사람 있나? 그냥 끝내버려. 이거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보통은 또 오해하면 그렇게 같이 내 마음 들어주면 친구 같고, 그래, 이해해줘야지. 미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런데 사실 그 말이 옳은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직접 당하면 그게 쉽지 않아요. 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또 잘해준 사람일수록 그게 너무 힘들어요.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저한테 사람이 짐승도 이러면 돌아앉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럴 때 보면 좀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준 때 지구상에서 내가 나한테 보다 내가 더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래요. 나한테 고맙기는 그냥 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준 것과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항상 괴로움을 주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과,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고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을 졌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자기는 돌아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보고 목 딱 젖고서 빨리 갚아 이랬다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딱 해가지고 주인한테 와서 주인이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라고요. 우리는 주 앞에 이렇게 또 재범하고 또 나가면 또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그럼 우리 끝난 거예요 벌써. 그래도 또 가면 또 용서하시고, 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자기에게 죄 범한 거잖아요. 타인한테 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모든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께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맨날 죄를 범하는데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한테 죄 범한 사람한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해라 이 말이야. 되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하면 되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이렇게 하라는 기도가 진짜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거는 꼭 우리에게 응답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없는 것이 많죠. 좋은 것도 많은데 왜 기도 내용 이것밖에 없어. 또 어떤 기도에 보면은 무슨 메가다의 기도 내용이 엄청나게 그거 다 암기도 못해. 머리 나쁜 사람은 주기도도 굉장히 긴 거예요. 그거만 충분하지. 더 길면 그거 다 암기 못해요 그거. 그런데 이를테면은 주기도 내용 좀 부족한 것 같아. 더하여서 능력 주시고 100배로 결실하게 해주시고 그냥 마귀를 이기게 하옵시고 기도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병자 전부 다 고치게 하시고 이런 것 있으면 얼마나 좋아. 예, 맞습니다. 그러고도 용서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고도 시험 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예요 그거. 엄청나게 기사회적을 행하고도 시험 들 수가 있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 끝이다 이거예요. 바울 선생이 그걸 똑같이 내가 남한테 복음을 전해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원받게 하고 교회도 엄청나게 세웠단 말이에요. 성경도 많이 썼지요. 그러고도 내가 나를 쳐서 복종치 아니하면 내가 버림당한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뿐 아니라 내가 사랑치 않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남 이야기 안 했어. 너희가 안 했어.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가 일만마다 온갖 비밀과 계시를 알지라도 내가 사랑치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안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 받은 거예요. 나 산을 그냥 마음대로 옮길 수 있어. 죽은 자 그냥 막 살릴 수 있어.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허물을 씻어주는 사람, 이것을 우리 보고 하게 하려고 예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지금도 어린 자녀들 오물 닦여주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게 사랑이니까. 남은 안 닦여줘. 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내 자식은 너무 사랑하니까 그 오물도 어떤 때는 가끔씩은 그것도 향기로울 때가 있어.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오물을 닦여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여.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린아이들 오물이 많았는데 어쩌다가 제가 한번 했어요. 항상 제 처가 했는데 어쩌다가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깨끗이 씻겨주니까 내가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억나시죠? 오물이 그냥 이렇게 이랬는데 된장같이 그랬죠. 그런데 그걸 물로 싹 씻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좀 뭐죠? 이거 탁탁탁탁 분 맞죠? 분을 탁탁 빠지고 뽀송하게 애들 기분 좋아지지도 처음에는 물 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싹 기분 좋아가지고 쌩쌩 잠자는 얼마나 그 사랑스러워. 자는 애에다 볼에다가 제가 뽀뽀를 몇 번 막막 뽀뽀했던 기억이 나네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의 허물까지도 내가 싹 씻겨주다. 이게 사랑이더란 거예요. 그거는 인간에게는 부모 사랑밖에 없어. 인간의 없어질 혈육의 사랑도 허물을 닦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셔요. 그걸 오래 두지 않는 거예요. 뿐 아니라 이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나도 내 이웃에게 죄인인데 내 자식 아니요. 그런데도 내 자식에게 하듯이 그들의 허물을 내가 용서하는 일이 되더란 거예요. 엄청난 역사 이게. 내 자식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제 어른들한테도 그들의 허물을 내가 용서할 수 있더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산을 옮기는 것도 엄청난데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냐니 그 원수들을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산을 옮기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 그럽니다. 산 옮기는 것은 능력이라 그러고 죽은 자 살리는 것을 능력이라 그러고 죄 용서 받는 것은 은혜라고 그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은혜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나만 할 수 있다 아니라 너희도 능히 행하게 된다 이렇게 보았으니까 그래서 너희도 이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주신 역사다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13장의 오늘의 본문의 17절이 마지막 절인데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세상에 1등 되면 그것도 복 맞습니다. 최고의 유명인 되면 그것도 복도 맞고 제일 부자가 돼도 엄청난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허물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피로 의지하여서 용서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저 앞에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